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가올 성탄의 기쁨이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깁니까? 자,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인사하려니까 옆 사람 보면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도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영성과 기도의 능력의 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 우리 사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고자 우리가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다라고 여러 말씀을 드렸다. 그죠?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교회가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 번째 주일 성수 신앙과 두 번째 새벽기도 신앙과 세 번째 11조 신앙과 네 번째 가정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을 하시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 교회 존중의 신앙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존중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잘 담아두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누가 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이면서 누가 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면서 서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파로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은 성경에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교회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뭐라고요? 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뭐요?
집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우리가 가족 이야기하는데 가족이 뭘까요? 한솥에 여러 번 밥 묻고 서로 허물을 여러 번 덮어주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교회가 사랑과 긍휼과 용서는 없고 언제나 미워하고 분쟁하는 여러분 곳이 교회라면은 그것은 교회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런 곳에서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죠.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자, 장래에 대한 소망도 미래도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자, 자천타천으로 힘든 일을 여러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힘든 일 하나도 안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자, 힘든 일 여러분 만날 때에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힘과 위로와 평안을 받고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도 어느 교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요. 아멘입니까? 일주일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 이빨 받고 여러분 살다가 이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와가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예배당 와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러분 예배당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로 여러분 안 생기는 거죠.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어때야 된다? 언제나 평안해야 됩니다. 누구나 와도 평안함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럼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에스겔 47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은 교회는 성도가 믿음과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교회의 역할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과 은혜를 공급해 주는 곳이기에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여러분 힘썼어요. 예.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잡담하고 남의 흠담하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 갈 연습을 하는 곳이 어디다? 천국 갈 연습을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인데 어느 교회다? 바로 교회라는 거야. 바로 교회. 예. 우리 바로 교회는 천국 갈 연습하는 데예요. 지옥 갈 연습하는 데 아니다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그죠?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우라통이 터져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여러분 걸어가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쥐웃지 떴고 싸우고 이러면 지옥 갈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옥 갈 연습해서 되겠어요? 천국 갈 연습을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천국 갈 연습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말씀 듣고 믿음의 길 걸어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예배당을 여러분 건축하면서 교인들에게 작정헌금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영락교회 주일 출석 성도 수가 지금이야 뭐 몇만 명 모이지만은 그때는 이 158명 이렇게 모일 때예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그 일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만 다음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38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비록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배당부터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자, 놀라운 것은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일에 볼일 보러 간 사람 6명 이외에 152명이 예배에 여러분 참석을 했는데, 자, 교인들 100%가 건축헌금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40명은 놀랍게도 목사님의 여러분 그 강고대로 11분의 양식만 남겨놓고 온전히 순종하는데, 그때 온전히 헌신했던 40명이 우리나라에 1970년대에 말이죠, 한참 경제개발할 때 말이에요, 우수기업 명단 200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었다고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공급해 주시고 또 평안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복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언제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하면서 이 시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 언제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자, 누구죠? 목회자를 존중하고 구역교사와 성가대 지휘자 등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라요. 예. 특별히 자,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대체로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 만인 제사장설이죠. 이 만인 제사장설을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여서 사람들이 목회자의 할 일과 성도의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혼돈하여서 교회에서 일반 성도나 목회자를 똑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고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는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목회자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아니 되는 거야. 루터가 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만인 제사장설은, 자, 목회자는 교회의 제사장이고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이 제사장의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 번 말한 거예요. 예. 자, 근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지만은 일부 사람들의 여러분 그 문제가 크게 드러나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목회자는 저래 라고 여러분 사람이 여기는 거죠.
자, 이로 인하여서 성도의 여러분 이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게 합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도 또 바울도 디모데도 이들 모두가 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파로교회 저를 여러분 청빙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파로교회 담임 목사로 박대원 목사를 여러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항존직 직분자들이 있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들이 있죠. 그죠? 이번에 또 성가대 지휘자도 임명을 하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사람이 다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하지만은 누가 세웠느냐?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와 직분자 스스로가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해서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안정적이고 또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보호하고 또 그 삶을 책임을 여러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건면하는 직책을 여러분 맡겼음을 우리가 믿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여러분 나갈 때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구를 존중해야 한다? 목회자를 주의 종을 여러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의 지도를 잘 따라줘야지 내가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목회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서심을 믿고 끝까지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누가 봐도 이 엘리 제사장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면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부족한 자이면은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근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라. 하나님이 세웠기에 한나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고 부족한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여러분 낳게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뭘 치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자를 두고 양무리를 치는 뭐라는 거죠? 목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교인이 여러분 아프면은 목사의 마음도 여러분 아파요. 교인이 웃으면은 목사의 마음도 늘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평생에 그러니까 동력자가 되어서 목사와 교인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여러분 만들어낼 때에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
교회는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때 바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을 때에 4절에 보면은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자리에 바울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때 이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5절을 보면은 사울이 여러분 묻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사울이 다메섹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누구를 박해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와 교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를 여러분 봉사하고 교회를 여러분 존중하는 것이 누구를 여러분 존중하게 되는 거냐?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존중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하게 여러분 세워져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영성과 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회복하여서 교회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되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 옆 사람 보면서 이런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손도 잡아주고 한번 끼안아주기도 하고 권사님 빼먹네. 권사님도 끼안아주고 한번 해보세요. 안 하네? 여러분 말씀은 실천할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번 주일날 내 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밥도 사드리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사후세계 우리가 언젠가는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고 아니면은 나 개인의 종말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건데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내가 죽음 저 너머에 가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못 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도들 상호간에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 파로교회 되어야 됩니다. 파로교회. 우리 여러분 신촌 땅에 우리 파로 땅에 그죠? 파로 마을에 저기 6호 마을에 저기 운천 땅에 저기 포천 땅에 얼마나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8호 교회에 왔을 때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배당이라 하겠어요? 지옥당이라 하겠어요? 예배당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